음, 사람마다 이렇게 받는 은사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그, 음, 또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받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저 아가서를 읽으면서,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말 요즘에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게 되고, 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언제쯤 오실까.' 하면서 어 마음을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놀라운 일은 마구간에 구유에 누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냄새 나는 마구간에 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제가 이제 겨우 이제 나이 들어서 요 근래에 들어서 그 뜻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 어렸을 때 색칠 공부를 하면서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색칠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색칠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겸손이었나, 그리고 얼마나 동물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들어서 누가 그 동물들하고 같이 이렇게 잠을 자거나, 물론 이제 요즘에는 동물들을 방에서 키우는 사람들에게 들은 동물들의 그 어떤 접종을 한다거나 깨끗하게 잘 씻기거나 이렇게 해서 같이 자지만, 그 당시에 동물의 그 마구간은 그렇게 청결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냄새 나고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우리 마리아가 호적 정리를 하러 가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우연하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필이면 우연이 사실 아닌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고, 그렇게 동물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겸손한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을 깨닫기 전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저한테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강아지들을 도시에서 키울 수가 없게 됐어요.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고,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어 제발 좀 조용히 해 달라고 막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상 도시에서 직책을 맡았고, 피아니스트로서 직책을 맡았고, 저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어 그랬던 그 성직을 저한테는 성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그 내려놓을 위험에 처하면서까지도 그 동물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인제 그 시골을 오게 됐어요 인제. 그래서 정말 산골짜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동네에 그냥 오게 됐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계속 키우게 됐고, 그 오기 전에 뭐 어떤 학원 원장으로 세종에서 이렇게 불렀었는데도 제가 안 갔고, 강아지를 데리고 못 가는 것 때문에 안 갔고, 또 여러 가지 직장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제가 모든 걸
다 마다하고 이곳에 내려왔어요. 사람들은 좀 미쳤다고도 그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주 아직은 젊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젊다고 생각해지는 게 좀 의아스럽지만, 아무튼 저는 아무튼 그래도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조금 '빨리 왔다.' 생각을 하고 인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래도 계속 교회를 갈까 했었는데, 우여곡절로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교회를 하나님이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백신 접종이 막 시작될 때였어요. 근데 저는 마스크를 쓸 때부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음 있었는데, 아무튼 이 시골로 오면서 이제 백신을 어 제가 또 이 주사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맞지를 못했고,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약도 못 먹고, 제가 그런 체질이라서 지금 병원도 안 가고 원래 그래요. 근데 인제 음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면서 천연교회와 접하면서 보여주신 것들이 많았어요. 잠언 12장 10절, 전도서 3장, 어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동물, 여기 오기 전부터 알긴 알았죠. 사람이 의롭게 대하는 것과 잔인하게 대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물들에게 잔인한 것과 동물들에게 아주 사랑스럽게 대하는 두 모습을 보여주면서 잠언 12장 10절을 보여주셨고, 또 결코 사람과 동물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 정말 이 '인류가 너무나도 큰 죄에 빠져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채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채식이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거더라고요. 안식일교회는 정말 그런 면에서 큰 빛을 받은 교회이고, 특히 발람의 교훈에서 볼 때 동물에 대한 학대를 결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표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쉬운 보좌에 어린 양이 앉으실 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표현된 것은 히브리서 13 장의 20 절의 말씀처럼 약속대로 그의 피를 흘리사 어린 양의 위대한 목자가 되셨고,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됐어요. 너무 감동이었고, 사실 그걸 읽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받은 게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좀 비웃곤 하였어요. 왜냐면 보통은 다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그거는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를 논하는 거와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 그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양으로서. 그래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거죠. 그 인간의 그 완악한 손에서 꺼내 주신 거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제사 제도는 결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본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 제도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사 제도가 절기마다 있었거든요. 양을 바쳐 죽이고 찢어 발기고 계속.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신의 축복을, 이삭을 얻기 위해서 막 찢어 죽였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하셨어요. 축복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먼저 낳고 그다음에 아들을 주셔 가지고 이게 뭐 둘 사이에 싸움이 말도 못하게 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저주였죠. 사실은 그렇게 안 찢어 죽였어도 아들을 주실 거였는데, 이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양도 그렇고 사람도 죽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네 아들 이삭을 바쳐 봐라." 그런 거였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양이 예수님인 걸 알면서도 찢어 죽인 것을 보시고 가슴 아프셨어요. 그래서 "너 아들도 죽여 볼 수 있겠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걸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그때부터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어 "믿음 있는 자라." 이렇게 칭하셨죠. 그리고 그 손을 잡으시고 "제사를 지르지 말라. 내가 약속대로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고기 맛에 빠져서 제사 제도보다 고기 맛을 더 사랑한 그 홈리아 비느스인가요? 누군가 하여튼 그 직결 심판을 받았잖아요. 죽었잖아요 바로. 그것은 어 슬픔 없이, 회개함 없이, 마음에 찢어짐 없이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아벨이 더 큰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는 마음에 찢어지는 슬픔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물론 좋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더 나은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던, 받았던 것은 마음이 찢어지도록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가인은 마치 히틀러와 같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내 제사가 더 어 맞다 생각하고. '그래 그럼 너는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양을 죽이면서까지 네 죄를 용서받고 싶냐?' 하면 그런 억한 심정으로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이 막 도망치면서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 "아니다, 아니다. 너를 벌하는 자는 그 죄의 벌이 7 배나 더 강하리라." 그 말은 모든 살인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인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의 제사는 다 좋았어요. 그러나 더 나은 제사가 됐던 이유는 그 슬픔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아벨은 어 슬픔을 알았던 거였죠. 그래서 그 동물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커요. 그래서 그 어린 양, 가장 순수무구한 그 어린 양을 보좌 위에 앉히신다는 것은 하늘나라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대우받고 존중받는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또 음 그 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넷째 날까지 좋았더라." 그리고 다섯째 날부터
복이 있으라 명령하시고 그 피조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왕국의 기본적인 베이스 헌법이었어요. 근데 헌법을 아 딱 사인한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 너희들 기억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 최초의 먹거리는 너희들이 먹을 거는 어 채소다. 그리고 과일이다. 견과류다. 그리고 동물들은 풀을 먹어라." 이렇게. 그런데 그걸 어긴 것이 이 선악과의 시험이었어요. 선악과를 두신 것은 이 헌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이러니까 '그래? 그럼 내 생각에 먹어도 될 것 같아.'라는 그 마음. 이 굉장히 큰 오버 센스죠. 이거는 정말 이 역적모의 왕권 찬탈이에요.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결국은 동물까지도 잔인하게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동물을 죽이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들이 그런다고 해요. 원래는 그냥 도둑질만 하러 왔어. 근데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음 선악과 먹은 거를 덮기 위해서 양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양을 안 죽여도 됐어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막 눈물로서 회개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덮기 위해서 막 양을 막 잡아 죽이기까지 하니까 하늘 것을 하나님께서 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드셨겠죠. 그래서 음 벌써 아시고 그렇죠. 벌써 아시고 양을 잡아서 옷을 입히시면서 내보내셨죠. 그 땅에서 내보내시고 계획을 하셨어요. '내가 죽겠다. 그래서 얘네들을 잘 회개시켜서 다시 데려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제사 제도를 원치 않으셨어요. 본심이 아니셨고 "내가 이걸 원한 게 아니야."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다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못하면 그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큰 것을 못해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일 작은 자는 말 못하는 동물이에요. 특히 채식하는 동물들. 결코 육식을 하지 않는 동물들이에요. 그런 동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만약 기다리고 가고 싶다면 그것을 예 제가 인제 날짜에 치우쳐서 막 그 재림의 날을 막 기다리면서 그것도 신부의 일이지만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지금 바로 이 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면 결코 그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고 어 그 나라에 꼭 가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자꾸 찾는 자에게는 또 열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막 한꺼번에 뛰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문을 열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런데 그게 좁은 문이에요. 아무도 걷지 않고
정말 노아 시대 때 미친 사람이라고 어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 많은 동물들을 돌봤어요. 똥 냄새 나고 시끄럽고 꽥꽥대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그 방주가 그렇게 큰데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이 탔어요. 그 동물들 하나 덜어내면 사람 하나 더 태울 수도 있었는데 그 방주에 타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동물들이 그 방주에 탔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일을 해냈어요. 그 똥을 치우고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가지도 못하고 요즘은 뭐 동물 데리고 나가기도 하지만 나가지도 못하고 방주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서 지내야만 했던 것을 볼 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방주가 닫히고도 한동안 비가 안 왔어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어 한동안 비가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가 휴거 그러니까 공중부양돼 사람들이 그래요. 휴거라면 막 "휴가 아니다." 뭐 또 "공중부양이라고 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휴거는 공중부양이 휴거라고 뜻해요. 다만 이제 언제 휴가가 있느냐 그 말 가지고도 막 교리싸움이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잘 모를 일이고 공중부양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녹과 엘리야가 적은 무리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듯이 어 정말 에녹도 이 땅에서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의로웠기 때문에 데려가셨고 엘리야도 쫓기고 쫓기는 몸으로써 정말 악한 세상에서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다 불꽃 같은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게 된 그거를 보면은 정말 그 쉬운 길을 걷지 않았어요. 결코 좁은 길을 걷다가 들림을 받아 간 것을 보면 정말 어 그 공 휴거는 에녹과 엘리야 같은 휴거는 정말 그런 휴거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삭이 칼을 치켜들면서 자기 자식을 찔러 죽이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 성난 폭도들에 의해서 어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 분노함에 에 사로잡혀 칼을 치켜들고 총을 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엘이 나타나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어 알려 주셨죠. 그래서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단련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